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2023년도 잘 지내셨어요? 교회력으로는 11월 말일로 해서 2023년이 맞춰지고 이제 2024년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 나는 과연 평탄한 길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가? 내가 계획했던 목표는 잘 달성을 했는가?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100% 만족하십니까? 50%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족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또 불평불만하고 이러면요, 괜히 나도 힘들고 짜증도 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요. 스트레스. 분노가 치밀어 올려요. 괜한 일에 아무 일도 아닌데 속상하니까 화가 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불만보다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아니, 목사님 감사하려고 그러는데 감사가 잘 안 돼요.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야 감사하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찾아보면 다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지금 귀하고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무너무 소중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거나 내 마음을 담아서 성의를 베풀었어요. 그렇죠? 내가 마음을 담아서 성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를 무시하는 건지 아무 대꾸도 없고, 그죠? 나에게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고 무심하게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지금 내가 이상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선물을 주고 뭔가를 성의 표시를 하면서 내 딴에는 잘 해주는데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고 무시하면 나는 상당히 서운하고 때로는 불쾌하고 기분이 나쁠 때가 많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삐지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아주 엄청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로 고맙거나 감사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어쩌면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베풀고 섭섭한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면 옳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죠. 며칠 전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나는 엄청 섭섭해요. 그러면서 뒤에 문자를 쭉 썼는데요. 자기 행사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오랜만에 무슨 시간이 나가지고 그 헌금했던 봉투를 한번 다시 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자기가 누구 경조사에 가려면 누가 나한테 얼마 했나 이런 것들을 누가 또 왔는데 내가 안 가면은 섭섭하니까 꼭 가야 되니까 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끔 한 번씩 본대. 그런데 그 봉투를 보다가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섭섭했대. 왜 그렇게 섭섭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설립하거나 경조사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얼마를 지원해주고 100만 원도 주고 이렇게 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 할 적에는 오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할 줄은 나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엄청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랬어요. 목사님, 안 온 사람도 있는데 간 것만 해도 얼마나 내가 열심인데 어떻게 해서 그 봉투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해라. 우리나라의 과거 제일 부자였던 정주영 그 회장님도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빌려가지고 다닌 적도 있다는데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능력 있고 부유한 사람으로 봐줘서 나는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으니 앞으로 그런 좋은 기회가 있지 않겠냐고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문자로 삐졌다고 해서. 그랬더니 전화 받고 목사님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자기가 전화 받고 나서 마음이 다 풀려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풀렸어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고마운 마음도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한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잘못한 거 없죠?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봐요. 왜 말들 안 해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 믿는 거 감사합시다. 예수 믿는 거 감사합시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면 내 마음이 편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감사할 일들이 생기지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 가진 사람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나도 이상한 곳으로, 이상한 상황으로 변하게 될 때가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시킬 때 좋은 친구 만나라고 권하잖아요. 좋은 친구. 좋은 친구들하고 사귀고 좋은 친구들하고 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삶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잘못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용서해 주셔서 오늘 우리는 이만큼이라도 성장하고
또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개입하여 있어서 기적 같은 그런 일들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 믿는 거 감사합시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감사해.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이면은 남들은 놀러 가는데 나는 교회 와야 되고 막 짜증내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을 때가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가 일상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속량 받은 것 감사합시다. 속량 받은 것 감사합시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다. 4절에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압제당하고, 그죠? 억압,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당시에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줌으로 인해서 속량받은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그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데 내 힘으로 그런 고난의 늪에서, 슬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슬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피곤하고 지쳐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만족한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그 원리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어떤 연유에서는지 내가 힘들고 걱정과 근심 속에 쌓여 있을 때 어찌할 바 몰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7절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망설이고 방황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건져주셔서 내가 내 발걸음이 안전한 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에게 닥치는 위험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어려움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안전한 길, 그렇죠? 안전한 길, 평안한 길,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3년을 살아오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그 힘든 일로부터 자유하고 그 힘든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오늘 지금 현재도 힘들고 안타깝다 하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23절 이하에서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쭉 나열을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더 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고 40에 하나 감했다 그러면 39대씩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태창을 5번씩이나 맞았다. 그리고 돌로도 맞고 그리고 깊은 바다에서 그렇게 표류하기도 하고 25절에 보면은 강에서 강으로부터 위험, 강도로부터 위험, 동족 이방인들로부터 위험,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들로부터서도 위험한 일을 많이 당했다고 자기가 당한 안타까운 상황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잠도 못 자고 춥고 배도 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자기가 삶의 길을 여정을 갈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늘 사명자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잘 아는 엘리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고요. 한나도 응답받았어요. 자기의 삶의 여정에 자녀가 없어서 너무너무 소외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나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면 하나님께 다 바칠게요.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유명한 사무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1년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100% 만족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만족한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지금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50%라도 만족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 가지고도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것인가? 어떻게? 첫째는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연습,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늘 우리 삶에 대해서 감사할 것들이 무엇이었나 찾아보고 그리고 그 감사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그리고 그 감사할 것들을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표현. 고마우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내가 만나면 커피라도 한 잔 살게요. 고맙습니다. 한번 짜장면이라도 사겠습니다. 이러면서 감사의 표현들을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감사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나 안 하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 꼭 안 빠지고요. 예배에 가서 내가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리고 또 도움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 그런데 그런 고난으로부터 속량당하고 또 어려운 조건과 환경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이러면 감사 표시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그 삶의 현장에서 늘 감사가 연습이 되어지고 습관화가 되어져서 늘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번 감사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감사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모르는 감사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요.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합시다. 네, 뭐 좋은 일 있으면 고맙다 감사합니다 하고 좋은 일 별로 생각이 안 나면 뭐 속상하고 짜증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살아있음.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그 자체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요양원에 오래 관계되는 일들을 했었는데 건강이 무너져 가지고 내 발로 걷지 못하는 것보다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나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 어르신이 있는데요, 나보다 동생이지. 그분이 요양원에 오셨어요. 꼼짝을 못하고 누워 계셔요. 아침이면 예배를 마치고 제가 침대마다 다니면서 악수를 이렇게 요청하면 그분이, 제가 가면 방에 가면은 먼저 손을 내밀어요. 제가 들어가면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악수를 하면서 이 엄지손가락으로 꼭 손등을 막 꼬집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자기는 반갑다는 표현을 하는 것인지 모르는지만 그렇게 막 꼬집고, 제가 꼬집히면 아프잖아요. 아프는데 얼마나 이분은 힘들고 아플까. 나는 손등 좀 꼬집혀서 아픈 거지만 이분은 이렇게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면 얼마나 아플까.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와서 앉아서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발로 걸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에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또 그렇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짐하는 시간들을 가져보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더 잘 될 때, 고난과 시련을 겪고 나서 감사가 아니라 풍요 속에서 더 잘 될 때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꼭 좋은 일이 있어서만 감사가 아니라 삶의 전체 영역에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할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사한 일들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감사의 찬송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감사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남이 안타까운 사연을 듣는 것보다 남의 행복한 소식을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필리핀을 자주 가잖아요. 근데 필리핀에 가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나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발 신는 것, 옷 입는 것, 내가 덮고 자는 이불,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자고 있는 잠자리, 모든 것이 하나하나 과분하게 넘치도록 과분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은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리 덥다고 하지만 이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끼는 쪼리 있잖아요. 쪼리 슬리퍼, 그거 하나만 신고 다녀요.
반바지 하나만 1년 내내 입어요. 우도선 없으면 그냥 벗고 다녀도 돼요. 우리는 철 따라서 따뜻한 옷을 입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먹는 것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모든 생활에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 감사한 일들을 또 이웃과 마음껏 자랑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생각하시고 내가 감사할 일이 뭘까? 오늘 교회 건강한 모습으로 갔다 올 수 있는 자체만 해도 감사하다. 오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 어려운 이웃을 만났을 때 넉넉한 마음으로 마음도 나누고 기도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평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가면 힘들고 짜증나서 별것도 아닌 이웃들에게 또 스트레스 받고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107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를 촉구하면서 4절부터 32절까지 감사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담겨 있고요. 33절에서 43절께는 감사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시편 107편을 43절까지 꼭 읽어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